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내려질 때 우리의 마음 밭에, 옥토에 심겨짐으로 삶의 현장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으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이 식용유를 섞어서 만든 가짜 참기름을 먹던 어떤 분이 어느 날 국산 참깨로 만든 진짜 참기름을 먹은 후에 이게 뭐야? 이거 가짜 참기름이네 하면서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알곡일까요? 가라지 쭉정이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말씀을 기준으로 깊이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진품과 이 짝퉁을 구별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진품인가 가짜인가를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은 단번에 알아낸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남김없이 우리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불시련의 광야는 나의 믿음이 지금까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가려내는 시금석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신앙 세계에도 보면 짝퉁이 참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독 짝퉁이 많아요. 사이비 종파가 많아요. 이단이 많아요. 가짜 예수도 많아요. 신비주의 사수를 이야기하는 곳도 많아요.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기억하십시오. 가짜를 진짜로 알고 따라가면 결국 영혼이 영원토록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유일한 답이 말씀이어야 되고, 이 말씀이 결론이어야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3월달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몇 번밖에 못 살펴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는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이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좀 이렇게 반복해서 몇 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진정한 복음, 즉 우리가 이신칭의의 복음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시간 될 때마다 좀 몇 번 읽어보시면 이 3월 달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해도 빠르고 또 무엇보다도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란 복된 소리죠.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복된 소리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인생에 역전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밝은 광채 앞에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뒤에 총 3번에 걸쳐 가지고 순회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중앙아시아, 지금 터키라 그러죠.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 안에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도시들을 방문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틀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셔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들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매우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인가? 오늘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은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식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전도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 여기에 뭔가 더 해야 된다. 율법의 행위도 더 해야 되고 우리 전통으로 해오던 할례도 행해야 되고 하면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오직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6절, 7절, 8절, 9절까지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하면서 4번이나 반복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이 참 복음인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다른 복음을 어떤 사람이 전해가지고 교란시켜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에도 똑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대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이 그래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주님 한 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이 불과 몇 년 만에, 짧게는 2년, 길면 한 4, 5년 사이에 이렇게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는가 이상하게 여기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 마음 잘 변하죠. 조석지변이라 그러죠. 빨리빨리 변해요. 이제 변할 때 좋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가겠다고 하면 사탄 마귀 귀신이 밀가부로 우리를 까불어서 흔드는 거예요. 너가 언제까지 견디냐 보자 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해서 덤비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현주소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죽을 힘 다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붙잡고 매일매일 복음과 더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그냥 넋놓고 앉아 있으면 미끄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곁길로 빠지게 되고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흔적이 이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면 금세 이단이 오거나 거짓 교사가 와서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 이게 이단이에요. 99.9%는 똑같은데 끝에 가서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복음이 변질되면 구원은 사라지고 맙니다. 복음은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본질을 흐려놓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변질에 누구보다도 격분하면서 자신의 이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12제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바울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그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흔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권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변호할 그런 그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란 사람들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났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멘.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믿습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사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인정한 사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셔요. 어디로?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하는 걸음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열매 맺도록 위한 삶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또 여러 여러분들 친구들의 모임 속으로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명감으로 그 자리로 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6월절에 애굽에서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임당하죠. 애굽의 그 사람들의 장자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라도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장자라고 죽임당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라고 살아난 게 아니고, 살아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문설주에, 문인방에, 좌우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꼭 발라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 자녀들의 가정에, 아파트에 영적으로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에요. 선한 삶, 착한 삶, 예쁘게 살아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야 마땅했는데 어느 날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의로움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라고 한 증거로 바로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버지 집에서, 우상장수 집에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뒤집혀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주의 은혜를 붙잡고 그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단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 내가 대단해서 직분 얻고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종교는 선을 추구하죠. 본인들 스스로가 신을 찾아가는 노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남다른 열심을 보여야 되고, 그 열심이 어떤 무슨 구원을 보증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기독교를 제외하는 모든 종교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비행기, 천국 가는 열차를 탄 것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천국 가는 비행기에, 열차에다가 우리를 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놓으시고 내가 힘이 없어서 야 너는 포기해야겠다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로 부름받은 것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면 그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내 신앙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교만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을 말해주기 위한 책이 아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계시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의 죄를 내가 해결했고, 너의 죽음 문제를 내가 해결했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너를 돕고 있으며, 그리고 너의 미래의 모든 문제도 내가 해결하여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행위가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다른 복음은 뭔가 너가 좀 착한 일을,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근데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너가 뭔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끝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 복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이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끝없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진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에 이끌려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샬롬,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1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필요한 것은 평강,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가 얼마나 불안해요. 길도 함부로 다니면 안 돼요. 묻지 마. 그런 참극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샬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옥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삶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샬롬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샬롬이 와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짝처럼 붙어 다녀요.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평강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삶의 현장에서 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샬롬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은혜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이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구원이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이고,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뜻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찬양 드렸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사람의 뜻으로 된 것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맞는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셈이 된 겁니다. 눈에 콩깍지가 끼었듯이 눈에 비늘 같은 게 끼어 있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의 영혼을 뒤덮고 있던 어둠의 비늘이 벗겨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눈에 있는 콩깍지를 벗겨주니까,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니까 신령한 세계가 보인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세상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비늘을, 우리의 눈에 덮여있는 콩깍지를 다 벗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계시의 정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확신 있게 이 사울은 외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복음 진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확실한 진리가 나의 삶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부귀영화 권세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면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던 어둠의 장막이 그치고 나니까 이게 다 믿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이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교란하고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확실한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트,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의 말씀대로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따라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6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신칭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을 말하는 이단 사이비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사탄 세력과 대적하여 승리하시고 천국까지 무사히 주님과 함께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전은 다양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찾아 헌신할 때에 그것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과 떨어져 있으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하루분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침마다 나가서 뭘 거두었어요? 만나를 거두었죠. 우리의 신앙도 만나 신앙이에요. 오늘 거둔 이 양식이 있으면 먹는 것이고,
오늘 거둔 일용할 양식, 이 영의 양식이 없으면 굶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했는데 왜 선언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뜻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확인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언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찬양도 있고요. 이 많이 암송하셨을 텐데 우리 크게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루 나 스스로가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예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 전도자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오늘 하루가 잘 맞춰져요. 내일 아침에 눈 떠서도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하루가 되면서 또 한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저 천국 낙원에서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곁에서 눈을 뜨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죠? 세상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날이에요. 지금 새벽에 눈 떴을 때 세상이면 오늘 한 날 주셨구나. 눈을 못 뜨면 어디예요? 하늘나라에서 눈 뜬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큰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한다면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단호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변질된 복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 다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인 양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우리 죄를 사망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